수많은 영적 스승들이 풍요와 풍요의 중요성에 대해 얘기합니다. 어떻게 지구를 파괴하지 않고 물질계에서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미 언급했듯이 풍요는 창조의 4가지 원칙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믿을 때까지 이 말을 계속할 것입니다. 만약 신이 사람이라면 우주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신일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신의 마음과 가슴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신과 하나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이번 생에서 자신이 곧 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싶지 않습니까? 당신은 신입니다. 당신은 신이고 모든 것과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비물리적인 것이 물리적으로 표현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물리적인 것은 신 여신, 다시 말해 존재하는 모든 것의 순수한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의 풍요는 당신 안에 있으며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풍요는 다른 사람에게 속하지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당신은 스스로 자신이 너무나 무가치하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부인해왔고 자신은 무력하고 가난하다고 믿어왔습니다. 인류가 처한 진정한 빈곤은 영 스피릿의 빈곤함입니다. 이 같은 빈곤함에 처한 것은 당신이 자격 미달이라거나 영적으로 충분히 성장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매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위대함을 부인합니다. 당신은 오로지 자신을 제약하고 있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당신이 이 지구별에 끼치고 있는 악영향은 결핍의 상태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는 탐욕스런 인간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탐욕이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는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탐욕이 생겨난 이유는 당신의 영적 자아가 당신의 문화에 의해 버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열린 가슴과 포용하는 자세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당신은 사랑하는데 어떤 이유도 필요 없었습니다. 당신이 곧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사회에서 통용되던 규칙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당신에게 기대되는 역할이 무엇인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절로 일어나는 사랑은 환영받지도 장려되지도 않는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가장 하고 싶었던 한 가지, 즉 사랑하고 싶은 소망이 인정과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잃고 존재감을 잃고 힘을 잃었다고 느꼈습니다. 결핍감을 느낀 사람들은 권력과 특정, 사물들이 그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러한 결핍감은 마치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굶주린 야수와도 같아서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뭔가를 더 갈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자신을 표현해낸 모습입니다. 당신의 문화가 점점 체계화되고 규칙을 지향하면서 정치적, 종교적, 권력기관의 힘은 강화되어 갔습니다. 이것은 영스피릿의 흐릿해짐을 의미하고 사랑과 빛의 존재인 진정한 당신의 모습이 구름으로 가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류는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이러한 결핍감을 줄이면서 힘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자신의 환경은 물론 나약해 보이는 모든 것을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거대 제국들이 출현했고 국가들은 다른 국가를 침략했습니다. 당신들은 자기 자신을 지구상의 생명을 보호하는 관리자, 스튜어드가 아닌 지구의 주인 마스터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 이름 아래 이 같은 자신의 모습을 정당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모두 당신의 힘과 권력을 추구하던 모습이었습니다. 삶을 되돌아보면 당신이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할 수 있는 힘을 원했거나 상황을 통제하고자 애썼던 때가 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화하면서 힘에 굶주려 힘을 찾는 것이 결코 자신의 결핍감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단계에 들어서야 비로소 당신은 내면으로 들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느낌과 내면의 자극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 자신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힘을 원하고 찾았던 자신의 모습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았으며 결국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인류에게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동트는 때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이 자신의 진정한 힘인 사랑의 힘을 찾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힘은 오직 당신의 내면으로부터
신으로부터, 당신의 존재 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의 근원으로부터 나올 수 있으며 오직 그곳에서만 나옵니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자신이 왜 이곳에 있는지, 무엇을 하러 왔는지에 대해 희미하나마 감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모든 것은 연관되어 있고 모든 것은 하나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개인으로서 삶에서 이번 여정을 경험하듯이 인류 또한 집단으로서 이번 여정을 경험합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힘을 찾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합니다. 지금 당신은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중에 있습니다. 세상의 한 부분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세상의 다른 부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다양한 이름의 많은 대양과 바다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먹이고 지탱하는 단 하나의 물줄기인 세계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종으로서 이러한 사실을 관찰하면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이 하나이며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위에 있는데 우주와 아래에 있는 소우주는 통합니다. 지금 당신이 목격하고 있는 환경의 위기는 단순히 당신 자신의 영적 위기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동안 당신은 힘을 찾아다니면서 다른 것들과 자신을 분리시켜 왔지만 그들과 자신이 늘 하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물리적인 외부 모습은 언제나 내면의 변화, 내면의 방향, 내면의 의도가 표현된 것입니다. 현대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인 인터넷과 원거리, 통신 또한 당신이 종으로서 성숙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의 과정을 통해 당신은 빠른 속도로 통합의식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크게 기뻐하고 축하해야 합니다. 이전에 당신이 머물렀던 권력 투쟁의 공간이 나쁘거나 사악했던 곳이어서가 아닙니다. 그 시기 또한 진화의 전 과정을 놓고 볼 때 정상적인 단계였으며 모든 물리적 행성들 위에 모든 문명이 거쳐야 하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과 같은 성장과 기회의 시기를 맞이한 것을 우리가 특별히 축하하는 이유는 이제야 당신이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의 길에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 안에 있는 신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지구와 맺은 관계는 여태껏 결핍에 기반을 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당신은 한 번 쓰면 대체될 수 없는 연료를 써왔습니다. 이는 당신의 의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자신과 다른 것들이 하나이며 자신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서 우주의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아니, 실은 이미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에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울 만한 자원과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충분합니다. 이 사안은 당신의 의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만약 그들이 자연스러운 풍요의 본질에 다가가서 원하는 물질을 구현해낸다면 어떤 식으로든 지구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걱정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당신에게 전달합니다. 당신이 자연스러운 풍요의 감각에 눈을 뜰 때 당신은 지구의 의식 위에 그것을 더하게 되고 또한 인류의 변형을 촉진하게 됩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은 결핍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탐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상실감으로부터 그렇게 행동합니다. 당신의 세상은 정반대의 대조의 세계입니다. 인류는 상실의 느낌으로부터 행동하는 탐욕스런 사람과 겉보기에는 희생자로 보이는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결핍의 원인은 탐욕이 아니라 결핍을 창조하는 당사자들의 내면의 느낌입니다. 지금과 같은 결핍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은 바로 결핍에 대한 믿음과 상실의 느낌입니다. 당신이 인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봉사는 빈곤의식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하나이며 풍요가 모든 이들의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깨닫는 의식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창조의 4가지 원칙은 법칙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법칙입니다. 당신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이 사랑이고 건강이고 풍요이고 창조자이고 신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부인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신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하나의 종으로서 당신이 우주의 힘을 손아귀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게 되면 자신의 창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새로운 발명이 태어나고 태양 에너지와 우주 에너지를 이용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마치 느닷없이 이 에너지들이 생겨난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 우주의 에너지는 당신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속에도 있고 당신이 마시는 공기 속에 있으며 모든 분자 속에 있고 모든 곳에 있습니다. 당신은 이 무한한 에너지와 힘의 근원을 이용하는 방법을 곧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위대한 선의를 베풀려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사실 이와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들은 이미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힘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사용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힘을 이용하는 것은 당신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그 전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당신과 함께 살고 있는 지각이 있는 종인 돌고래나 고래와 접촉하기 전까지는 외계 종족과 접촉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모두와 하나이며 하나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전까지는 전체적으로 이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할 것입니다. 분명히 해둘 점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 힘을 발견하고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우리나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의식입니다. 이미 이러한 사실을 이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과학계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종인 인류를 위해 어떤 것을 발전시켜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집단의식입니다. 변화는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생각에 한계를 두지 마십시오. 풍요를 생각하고 풍요로워지십시오. 당신이 우주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모든 것은 순조롭게 잘 되고 있고 모든 것은 적절한 타이밍과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사랑, 힘, 돈이 모두 같은 것임을 압니다. 돈은 사랑과 힘이 물리적으로 표현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진정한 힘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며 실은 사랑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힘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힘은 허용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허용의 상태에 있을 때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을 뿐 아니라 진정한 자신이 되고 신이 되는 자기 자신을 허용합니다. 흔히 상실의 느낌을 갖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결핍의 느낌에 대한 보상작용으로서 힘과 돈을 추구합니다. 사실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기 사랑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삶에서는 사랑의 주고받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탐욕이 아니라 실제로는 결핍감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핍감은 탐욕의 가장 뿌리 깊은 근원입니다.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면 삶 속에 돈을 끌어당겨 올 수 있을까요? 우선 당신은 가난, 돈의 부족, 재정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힘, 돈이 모두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말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돈은 당신 자신을 표현하는 두 가지 핵심적 특성이 물리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위대한 힘과 위대한 사랑입니다. 당신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불행의 핵심에는 두 가지 믿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내겐 힘이 없어 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아 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삶을 그려내는 대본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새빨간 거짓말 또는 망상으로 당신은 물리적 차원에서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항상 당신이 자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랑을 통해 자신의 힘을 표현하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사랑은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용의 상태입니다. 만약 돈이 당신의 삶 속에 흘러들어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의 삶 중 하나 이상의 부분에서 당신이 허용의 상태,
자유의 상태, 자신의 진정한 힘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유를 제약당하는 관계에 있다면 돈이 부족하거나 수중에 있는 돈과 관련해 걱정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순수한 창조의 에너지의 흐름을 차단하기 때문에 돈이 흘러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느낌은 당신의 친구입니다. 돈이 부족할 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현재 상황을 느껴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물어볼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 삶에서 사랑이나 자유가 부족한 부분은 어디일까? 어떤 부분에서 나는 자유를 제약하고 있을까? 나는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는가? 어떤 부분에서 나 자신이 무력하다고 생각하는가? 내 삶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가? 위의 물음을 자문해 볼 때 당신은 삶의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부분에서 내겐 힘이 없어나 나는 사랑받고 있지 않아라는 핵심 믿음을 고수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자기 존중이 영적 성장과 개인적 성장에 있어서 열쇠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실천할 때 나는 사랑이다와 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라는 우주의 진실과 일치하게 되면서 당신의 진동수는 올라갑니다. 그 결과 당신은 자연스럽게 돈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당신은 돈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양극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우주는 당신이 집중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돈은 당신의 세상에서 부족하거나 풍요롭거나 이 둘 중 하나의 상태로 나타납니다. 당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당신이 집중하고 있는 대상의 측면입니다. 즉, 당신이 돈이 부족한 상황에 집중한다면 당신이 얻는 것은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반대로 돈을 가진 상황에 집중한다면 당신이 얻는 것은 돈이 풍족한 상황입니다. 우주는 어떤 것이든 배달할 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따라서 당신은 정확히 당신이 집중한 것을 얻습니다. 만일 당신에게 돈이 아예 없고 청구서만 빗발치듯 날라오고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땐 결핍이 생생한 현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당신이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상황에 대한 당신의 느낌이라는 말을 기억한다면 돈이 부족한 상황 또는 돈과 관련한 어떤 상황도 당신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좀 더 깊은 내면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돈이 부족한 상황에 집중하고 있고 계속 그런 상황만 나타나고 있다면 실제로 당신의 빈곤함을 초래한 것은 돈에 대한 당신의 집중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돈은 사랑과 힘을 상징합니다. 당신이 돈이 부족한 상황에 집중한다는 것은 당신이 마음속으로 무력함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학원을 이용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 집중해서 재정적인 상태의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임시방편일 때가 많습니다. 당신이 진정해야 할 일은 자신에게 사랑과 힘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숨어있는 깊은 느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감정은 생각이 낳은 결과입니다. 감정은 받침, 생각 pursuing thought 없이는 솟아나지 않습니다. 어디선가 당신은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다거나 힘이 없다는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관점에서는 누군가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 어떤 상황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적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증거는 단순히 원래 당신이 지니고 있던 핵심 믿음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고 이 증거는 그 믿음을 강화할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깨어있는 매 순간마다, 매 분마다, 매 시간마다 당신과 직접 소통합니다. 영혼은 당신의 감정과 느낌을 통해 소통합니다. 당신이 이 물리적인 현실 속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창조의 4가지 원칙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목표를 온전히 실현할 수 있도록 당신을 인도하고 돕기로 약속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모든 생각이 창조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당신이 물리적인 차원에서 현실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가진 가장 깊은 소망은 사랑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창조자가 되는 것이기에 느낌을 통해 당신을 이끕니다.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지구상에 존재하려는 가장 중요한 목적과
반대되는 것을 창조하는 생각을 가질 때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투쟁과 가난에 대해 생각한다면 기분이 나빠질 것입니다. 기분이 나빠지는 이유는 당신이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생각할 때 삶 속에서 그것을 창조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당신의 영혼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느낌이 감지되는 것은 당신의 영혼이 말 그대로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바가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대의 경우 또한 사실입니다. 친구와 함께 앉아서 복권에 당첨되면 그 무엇을 할지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커다란 집을 사고,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물건을 사고, 가족과 친구에게 집과 자동차를 사주는 꿈에 대해 얘기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지 않았나요? 물론 좋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영혼이 좋아, 좋아,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봐. 풍요를 받아들이고 모든 풍요의 근원이자 내 안의 신인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정적인 위기에 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결책이 아닌 문제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면 단순히 상황이 더 심각해질 뿐입니다. 어느 날 일어나서 당신의 재정 상태가 안 좋다는 상황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떤 재정 상태를 원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또는 더 많은 돈이 내 삶 속으로 쉽게 흘러들어왔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면 그 즉시 당신의 진동수가 돈의 긍정적인 측면 쪽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할 때 당신의 영혼은 당신이 진정한 자신과 일치하는 말과 생각을 내보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영혼은 당신을 격려하기 위해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당신의 말과 생각은 강력한 조력자입니다. 빚을 진 상태에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풍요를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우리도 잘 압니다. 하지만 걱정하는 당신의 마음 상태 자체가 우리가 제안하는 방법의 정반대 행동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걱정이라는 놈은 우주의 법칙을 이용해서 당신의 삶 속에 당신이 원치 않는 것을 좀 더 많이 창조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적인 생각을 내다버리는 걸로 결핍의 상황에 반응하지 말고 그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당신이 하고 있지도 않은 어떤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걱정만 하고 있어도 이미 당신은 원치 않는 상황이 현실로 되는 것을 시각화하고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사실 당신은 자신에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심지어 당신은 원치 않는 것을 전보다 더 많이 창조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현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주의 법칙을 알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이 말에 담긴 해학과 묘미를 아시겠습니까? 당신에겐 부정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듯이 긍정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선택권도 있습니다. 당신이 갚아야 할 외상거래는 모두 당신이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조금만 마음을 바꿔먹는 일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자문하는 것을 연습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을 작동시키게 됩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신과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생각하게 되면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안에는 당신의 내면 자아가 들려주는 응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느끼기 시작하면 그것을 끌어당기게 됩니다. 당신이 가지는 모든 생각은 본성상 그와 비슷한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데 다른 비슷한 생각들부터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비슷한 성질을 가진 다른 생각들과 진동적인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우선 고요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이 몸체를 부풀리면서 자라나게 놔두십시오. 1에서 2분 안에 그 생각은 훨씬 더 크고 훌륭한 꿈으로 발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건 사실이 아닌걸, 이건 그냥 생각일 뿐이야 라고 말한다는 걸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걱정하고 있을 때 방금 말한 연습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부정적인 방식으로 하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이미 이 방법들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의 법칙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걱정을 계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상력을 이용해서 당신이 원치 않는 것을 삶 속에 더 많이 끌어당겨 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원하는 것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옴니,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현실을 보지 말고 현실을 바꾸십시오. 돈이 당신의 삶 속에 자유롭게 흘러 들어오기 위해선 즐거운 마음으로 돈을 받고 써야 합니다. 청구서를 낼 때마다, 서비스 이용료를 지불할 때마다 화가 치민다면 돈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느낌은 종종 자신에게 돈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기쁨을 주지도 않는 것에 힘들게 번 돈을 써버리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물질과 대가를 지불하는 모든 서비스에는 당신의 삶 속에 가져다주는 본질이나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예컨대 당신의 전화기에는 그 안에 의사소통이라는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철도 지하철 한 달 이용권에는 그 안에 여행, 자유, 이동성이라는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린터, 그 밖에 당신이 사용하는 제품들에는 의사소통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관점을 바꿔 당신이 매달 지불하는 모든 것 뒤에 숨어있는 본질을 보게 된다면 그들이 당신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가질 때 당신은 좀 더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어떤 서비스나 사물이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본질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그 대가를 지불할 때 당신은 가슴을 열고 좀 더 많은 풍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감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위대한 치유사입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할수록 당신의 삶 속에 더 많은 기쁨과 풍요가 넘쳐날 것입니다. 다음에 청구서를 지불할 땐 잠시 짬을 내서 그동안 당신이 받았던 서비스나 물질의 본질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비 청구서를 예로 들어봅시다. 전화기 덕택에 당신은 멀리 떨어져 사는 친구나 가족들과 연락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한 전화기 덕택에 직접 만날 수 없는 고객이나 미래의 고용주와 비즈니스 기회를 창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의사소통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전화기가 없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전화기가 당신의 삶 속에 들어온다면 어떨지 상상해보고 전화기에 대해 감사함을 느껴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감사해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당신은 그저 눈과 가슴을 열고 주변에 있는 그것들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매일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는 선물들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자신이 그것들을 창조했다는 사실에 기뻐해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존재하는 것 중 기쁨과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선물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결핍감만 느끼게 하는 상황,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재정적으로 꽉 막힌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집중하는 대신에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당신은 가슴과 마음을 열어 돈을 끌어당기고 지적을 허용하는 기회들을 창조하게 됩니다. 또한 삶 속으로 불러들이고 싶은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돈을 삶 속에 흘러들어오게 하는 비결은 오로지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것은 2번 다시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지 궁리하면서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당신은 가난하게 살고 싶지도, 재정적으로 힘겹게 살아가고 싶지도, 마음에 들지 않는 직업을 가지고 싶지도, 권위적이거나 우호적이지 않은 상사를 만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당신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든 몸집이 커져갈 것입니다. 그것이 원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루에 100번씩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되뇌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관점을 바꿔서 오로지 당신이 원하는 것에만 집중하십시오. 그것은 더 빨리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습관을 더하십시오. 감사를 말로 표현하든 마음속으로 느끼든 어떤 방법도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당신은 이제껏 꿈꿔왔던 모든 것을 창조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현대사회는 주로 부정적인 것, 옳지 않은 것, 개선해야 할 것에 생각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식당, 직장 내 매점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보면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누가 누구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일이 왜 잘못됐는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만 이런 대화에서 벗어나 긍정적인 것에 관심을 돌리십시오. 모두의 공익 Greater Good을 위한 변화를 창조하려면 어떤 긍정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생각하십시오. 현대사회에서는 부정적인 대화가 너무나 깊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룻밤 사이에 지금과 같은 생각과 행동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일은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강력한 감정을 동반한 하나의 긍정적인 생각은 그보다 덜 긍정적인 수천 개의 생각들을 지워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에 대해 인내하고 용서하는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매일 감사의 생각을 비롯해 긍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도록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당신에게 소망하는 것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생각이나 사람들을 믿는 대신에 소망이 이뤄질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모든 생각은 당신의 선택이지만 어떤 생각 형태는 너무나 일상적이라 선택 같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당신이 돈, 재산, 풍요와 관련해 생각하는 것 중에는 어린 시절에 받아들였던 믿음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은 그런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단순히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을 믿고 고수하는 것은 여전히 당신의 선택입니다. 심지어 당신이 수백 번 품었던 생각들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목표에 진심을 다해 집중할 때 바라는 모든 풍요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떠하든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그렇습니다. 제가 사는 도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길거리나 도로에서 구걸하는 노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으로 세상에 대해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하지만 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는데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조언 좀 해주십시오. 당신이 가난한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해악은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나약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에 대해 가지는 생각은 모두 그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가난한 이웃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신입니다. 당신은 그런 상황에 존재하게 된 그의 진짜 이유를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고급 주택에 살고 값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거지와 행상인들의 얘기들이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얘기들은 그들을 돕지 않는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그런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그런 일이 자신에게 생길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가난하지 않은 거지 이야기를 함으로써 가난에 대한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는 것입니다. 당신 역시 가난하다고 느낀다면 그들을 돕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감추려는 것이 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가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당신이 가난을 허용했고 당신 의식의 일부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난은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사실 두려움은 인류가 가진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욕심꾸러기에다 이기적이며 심지어 다른 사람의 가난에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신념 체계 안에서 집단의식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가난을 허용하는 이유는 부와 가치 있음에 관련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열심히 일해야지만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부를 쌓게 되었을 때 그가 들인 수고와 노력에 많은 찬사를 보냅니다. 본질적으로 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각자의 유산 inheritance입니다. 부는 어렵게 구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당신은 모든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믿음들이 그렇게 하려는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길가에 있는 거지 옆을 지나칠 때면 당신의 도움을 가장 잘 사용할 사람과 연결되게 해달라고
우주에게 요청하십시오. 당신의 도움을 가장 잘 사용한다는 의미는 그들이 당신의 돈으로 무엇을 할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도움을 가장 잘 사용한다는 의미는 그 선물에 대한 그들 내면에서의 반응입니다. 만약 당신이 거지에게 다가가서 동전 2개를 건네기보다는 며칠 동안 살아갈 수 있는 돈을 그의 손에 건넨다면 그 사람은 우주가 실제로는 온전히 살아있는 공간이라고 믿게 됩니다. 이러한 당신의 행동은 그 사람이 풍요와 자신의 가치 있음에 대한 믿음을 바꾸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베푼 친절의 행동은 또한 당신에게도 작용합니다. 그것은 무한한 재원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좀 더 많은 부를 끌어당길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확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윈윈하는 상황입니다. 당신이 가치 있는 선물을 전달할 때 만들어지는 그 은총이 순간 안에서 당신과 수혜자는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함께 진동합니다. 당신이 선물을 줌으로써 당신은 풍요를 끌어당겨 올 수 있는 그의 능력을 확언하는 것이며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을 확언 애프어밍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순수하고 긍정적인 에너지의 춤과 같습니다. 또한 진동이 새로운 수준으로 높아져 당신이 풍요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도록 끌어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성장을 도울 때 당신 자신도 성장합니다. 당신이 세상 속으로 보내는 모든 에너지는 당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당신으로 하여금 지금 이상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듯이 우리는 당신이 이 진실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달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당신보다 한두 걸음 앞서 간 사람들의 도움을 받듯이 당신 또한 뒤에서 한두 걸음 뒤처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도울 때 당신도 성장하고 번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느낌이 우리가 갖는 것과 창조하는 것을 결정한다고 수차례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돈과 풍요를 끌어당길 때 우리가 지녀야 할 최선의 느낌은 무엇인가요? 당신의 삶 속에 무엇이든 끌어당기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2가지 느낌이 있습니다. 바로 감사와 자기 존중입니다. 감사함으로 삶을 바라볼 때 당신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당신의 삶에 좀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감사가 효과가 있는 것은 우주가 이봐. 저기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은 상을 받아야 마땅하니 더 많은 걸 주자라고 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주는 중립적인 공간이며 당신이 관심을 집중하는 것에 반응할 뿐입니다. 감사는 당신으로 하여금 어떤 대상이든 그것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감사는 당신으로 하여금 뭔가가 부족한 측면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있는 측면에 집중하게 합니다. 감사를 실천하고 이미 가진 것을 생각할 때 당신의 초점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진동도 당신이 바라는 것이 더 많이 끌려오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알다시피 당신은 이미 갖고 있지 않는 것을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에 대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새도 없고 그래서 새알도 없는 섬에 태어난다면 더 많은 새알을 요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풍요를 구한다는 것은 이미 풍요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건강을 원한다는 것은 이미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 없더라도 여전히 팔은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건강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신은 건강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당신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4가지 원칙은 당신 자신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구하거나 발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기억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건강과 웰빙, 풍요, 사랑, 창조력은 모두 당신 자신의 모습입니다. 이 4가지는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이며 당신의 영혼이며 당신 내면에 있는 신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절대적 안 속에서 당신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결코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감사할 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당신이 친밀한 관계를 구하고 있다고 칩시다. 다시 말해 당신에게 우정, 사랑, 나눔 및 배우자로부터 바라는 그 밖의 모든 것을 가져다 줄 관계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신의 삶 속에 이미 존재하며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가치입니다. 당신의 친구들은 당신에게 우정, 사랑, 이해, 그 밖에 많은 것들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배우자를 원할 때 대부분 외로움에 집중합니다. 당신이 외로움에 집중할 때 특별한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는 기회에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원하는 것이 이미 존재한다고 인정하고 그것에 초점을 돌릴 때 그것의 존재감을 강화시키고 그것이 자라나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내 삶이 불행하기 때문에 감사를 느낄 수 없어 라고 말한다면 우리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느낌들은 생각의 결과이며 생각은 당신이 생각하는 모든 것을 위한 변화의 기폭제입니다. 당신은 연습을 통해 감사를 느끼는 법을 자신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자기 존중을 키우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말했듯이 감사도 연습을 통해서 당신의 내면에서 자연스럽게 키워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무엇이 있다면 조용히 앉아서 그것의 모든 측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원하는 것이 돈이라면 돈이 당신에게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 밖에 무엇을 상징합니까? 마음에 드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고 돈을 가진 것과 관련된 다른 상황도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당신의 삶 속에서 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밝혀지고 돈의 본질이 이해됐다면 돈과 같은 본질을 이미 표현하고 있는 삶의 부분들을 모두 적어 보십시오. 이 본질이 이미 당신의 삶 안에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할 때 당신은 그 본질을 더 많이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매일 하루가 끝날 무렵 감사해야 할 것들을 모두 적으십시오. 원하는 것의 본질을 좀 더 많이 담고 있는 것들도 모두 적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의 초점을 바라는 대상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돌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돈이 당신에게 여행과 탐험의 자유를 상징한다고 합시다. 이것이 바로 돈이 당신에게 해주길 바라는 본질이라면 당신은 삶 속에서 그 본질을 자동차의 형태로 이미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차에게 축복을 보내주세요. 모든 사물들은 의식 또는 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 집, 세탁기와 같은 소위 무생물조차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소유한 차량의 본질 여행하고 탐험할 자유에 자신이 동조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차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여행을 갈 때마다 차에게 감사하면서 이 차는 당신이 원하는 이동성과 자유가 구현된 모습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결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부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형태나 부족한 양으로 존재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항상 당신의 삶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언가를 원하면서도 그것이 없다는 측면, 즉 결핍에 집중하는 경향들을 관찰했습니다. 당신은 여행을 가지 못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원하는 것이 자꾸만 자신에게서 멀어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감사하는 행동만으로도 똑같은 상황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는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감사는 영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감사는 선하고 자애로운 사람들이 따라야 하는 영적인 법칙이 아닙니다. 감사는 당신의 삶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랑을 알아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우주의 법칙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랑을 발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발산할 때 사랑, 건강, 웰빙, 풍요는 물론 자신이 창조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를 끌어당깁니다. 우리는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 즉 자기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자신에 대해 기분 좋은 느낌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은 더 좋은 것들이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럴 만한 자격이나 능력이 있는지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이것은 허용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얼마만큼 자신에게 허용하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주제가 9,999가지가 있는데 당신이 이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기 존중이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 존중은 당신의 영적인 성장,
깨달음, 그리고 인류 전체의 문제에 대한 열쇠입니다. 자기 존중은 문제라고 생각되는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해결책입니다.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당신은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것은 오만하거나 건방 떠는 부적절한 자세라고 배워왔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대단치 않게 생각하라고 배웠습니다. 당신이 흠모와 인정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는 다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자기 존중 없이는 지금 당신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당신을 비켜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고군분투해야 할 대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자신이 세상에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당신이 개발하고 싶은 자질, 이를테면 인내심, 포용력, 사랑, 연민, 배려, 힘은 모두 당신 것이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당신 외부의 모습은 당신 내면의 반영입니다. 모든 것은 내부의 것이 외부로 표현된 것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은 당신의 세상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사랑, 인내심, 연민을 개발하고 싶다면 우선 당신이 개발해야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랑, 인내심, 연민입니다.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당신이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진짜 사랑 authentic love를 기꺼이 주는 존재 상태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스스로에게 자신이 친절하며 사랑을 주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상대방에게 일종의 환심을 사려는 것들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줄 때 그것은 두 방향의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 흐름은 열린 가슴에서 흘러나와야 하며 또한 받는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는 것에 집중하는 많은 사람들이 받는 것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배터리의 에너지를 다 쓰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이 주고 더 많이 흘러나갑니다. 당신이 받는 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때 당신은 우주를 위한 전달자가 되고 사랑의 통로가 됩니다. 순수한 우주의 사랑, 신의 사랑이 당신을 통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랑, 이 에너지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며 당신이 통로가 됨으로써 그것은 당신을 먹이고 지탱하며 당신에게 건강과 웰빙을 선사하고 당신 삶 속으로 풍요가 자유롭게 흘러들어오도록 허용합니다. 자기 존중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고유한 재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세상에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예술가, 치유자, 작가, 요리 명장, 건축가, 교사,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빛을 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 안에는 대단히 창조적이며 고도로 숙련된 재능이 있는데 그저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영감의 순간에 이것을 흘끗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즉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남이 한 작업이나 창조가 자신의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자기 존중은 남을 깔보거나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이란 당신 안에 있는 보다 더 위대한 부분이자 우주의 지식과 힘을 이용해서 기적을 창조할 수 있는 자신의 부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존중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진실은 단순합니다. 당신은 신의 자녀이며 심지어 그 이상의 존재인 신성입니다. 언젠가부터 당신들은 신으로서의 자기 가치 혹은 어떤 고귀한 권위자로서의 자기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이곳에 있다는 관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유의지의 표현으로 여기에 있으며 창조하기 위해 이 존재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구는 어떤 독특한 도전들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홀로 떨어져 있으며 우주의 힘과 연결돼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많은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곳에 오기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아주 기뻐하며 받아들였던 도전이었습니다. 당신은 시험받기 위하여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의의 행동을 한다고 이곳에서 풀려나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은 어떤 곳으로 갈 기회를 위해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가슴이 자기 존중으로 가득 채워질 때
그 가슴은 당신이 끌어당겨 오는 것을 통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슴은 세상에 대한 당신의 경험 및 다른 사람들과 당신이 맺는 관계를 지배할 것입니다. 당신이 완전히 자기 존중 안에 있을 때 당신은 우주 안에서 가장 눈부신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물리적으로 집중된 존재이면서 가슴은 우주의 사랑을 향해 완전히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신의 사랑은 당신을 통해 물결쳐 올 것이며 모든 위대한 것들의 통로로서 당신을 사용할 것입니다. 육체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보다 위대한 경험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구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이러한 경험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존중은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위대한 스승들을 볼 때 어떻게 그들이 그 자리에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붓다와 예수는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존중을 통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오직 신의 사랑을 향해 스스로를 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오직 스스로에게 주려고 준비된 사람에게만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고귀한 진실은 없습니다. 부와 재산을 창조하는데 크게 방해가 되는 장애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신의 물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비물질계의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른 방식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삶 속에 끌어당기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의 본질을 찾으라고 권했듯이 삶 속에 돈을 끌어당기게 될지 아니면 밀어내게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당신이 돈의 본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돈과 힘과 사랑은 삼각연합의 Triangle of Association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돈을 힘과 연관 지으면서 힘을 위험한 것, 믿어서는 안 되는 것, 해를 끼치는 것, 사랑을 깎아먹는 것 등으로 본다면 돈이 그 존재로서 당신의 삶을 축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어렸을 때 자신이 받기를 원했던 사랑과 관심 대신에 물질적인 선물을 받았다고 느꼈거나 아마도 많은 돈을 가진 사람에게 적개심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 만연하는 믿음들 중에는 당신의 의식 속에 깊숙이 뿌리를 내린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더럽게 부자네. 돈이 그냥 나무에서 열리는 줄 알아? 돈은 모든 악의 근원이야 등 돈과 관련해 부정적인 말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돈에 대한 이야기를 쉬쉬하며 숨기고 돈이 너무 없거나 너무 많으면 수치심이나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많은 기업에서 직원들 사이에 연봉은 비밀로 간주됩니다. 왜냐하면 적게 받는 사람들이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느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아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의 사랑 에너지와 힘 에너지가 물리적으로 구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돈과 관련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항상 당신이 자기 사랑이나 자기 존중, 무력감과 관련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힘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 또는 힘을 갖고 있더라도 그 힘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돈은 결코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진짜 문제는 항상 자신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느끼는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많은 오래된 영혼들 older souls, 돈과 고군분투합니다. 오래된 영혼들은 가끔 자신이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다고 느끼거나 지구별에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느낌들과 씨름을 합니다. 또한 가족들과 소원해지거나 가족 내에서 골칫덩이로 취급된다고 생각하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소속감도 느끼지 못합니다. 오래된 영혼들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그들보다 좀 더 젊은 영혼들로 구성된 가족들 사이에 태어나서 나머지 가족들과는 다른 관심사와 인생관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 또한 그들이 선택한 것입니다. 오래된 영혼들은 마지막 생애들에서 받아들임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족으로부터 분리되었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지구와 실제적인 연결이 작거나 없는 경우이며 지구를 토대로 삼거나 정박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이런 영혼들은 온전히 현재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물질 세상에서 자신을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은 지구에 온전히 현존하면서 동시에 비물질계를 완전히 알아차리는 존재로 진화하는 것이며
물질계와 비물질계를 똑같이 균형 잡고 둘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길은 이번 삶의 배움을 위해 당신의 청사진을 펼칠 수 있도록 자신들을 제공해준 부모님을 공경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이용 가능하도록 그들 자신을 당신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풍요를 창조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을 느끼느냐와 관련된다면 범죄자나 야박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진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정반대의 경험은 강력한 소망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범죄자는 결핍의 자리에서부터 생겨납니다. 그들은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돈을 구하거나 그런 일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결핍감은 어떤 이에게는 힘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돈이 힘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들은 힘에 대한 욕망을 돈에 대한 욕망으로 바꾸게 되고 그 결과 큰 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풍요를 만들어내는 면에서 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다고 해서 풍요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힘을 좇는 과정에서 엄청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삶에서 사랑이라는 요소가 늘 부족합니다. 결국 그들은 두려움을 간직한 채 살아가며 깊고 오래가는 관계를 결코 맺을 수 없어서 외로운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은 강력한 힘입니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절실히 원한다면 그것을 트럭에 실을 만큼 많이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위에서 제시한 것은 오래 지속되는 풍요를 창조하는 영구적인 방법입니다. 범죄자들은 생이 다할 때까지 많은 재산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삶에서 사랑, 수용, 허용을 마스터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돈에 집중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하는 스승들의 말은 사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감정적인 요소이며 이것은 당신이 오래 지속되는 풍요를 창조할 수 있게 합니다. 지갑은 가득 찼지만 가슴이 텅 비었다면 그것은 풍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빈곤함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효과가 있습니까? 기도는 해야 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할 때 당신은 우주의 창조력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결핍의 상태에서 기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기도를 자신보다 더 위대한 존재의 의지에 간청하는 행위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위대하고 훨씬 더 강력한 존재에게 납득이 가도록 설득하면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당신보다 더 높은 위치를 지닌 존재는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의지는 이 물질 세계를 지배합니다. 당신 안에는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이 간직한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핍의 상태에서 기도를 할 땐 우주는 당신에게 결핍만을 가져다 줍니다. 스스로 나약하고 무능하다고 느끼면서 기도할 땐 오직 그런 이미지를 반영하는 당신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이 당신은 어떤 도움도 불러낼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류를 위해 봉사하는 존재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우주의 에너지를 다양한 형태로 불러낼 수 있는 능력과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당신 자신이 다차원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 안에 보다 더 위대한 부분은 세상을 창조하는 힘, 당신이 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하나입니다. 기도할 때 당신은 말 그대로 당신의 세상에서 창조하기 위해 이 힘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권하는 기도문입니다. 나의 비물리적 부분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이여 언제나 영광 받으소서. 다른 영역에서도 그랬듯이 나를 통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소서. 오늘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그들의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듯이나 자신의 한계로부터도 벗어나게 하소서. 망상을 멀리하고 두려움을 떨쳐내게 하소서. 모든 생각에는 에너지가 있듯이 모든 말 속에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말은 생각을 입 밖으로 표현한 것이고 당신의 의도가 들어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말은 당신을 확장하게 도와주는 긍정적인 사랑의 에너지로 충전되거나 아니면 당신의 참모습에서 멀어지게 하는 두려움의 에너지로 충전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다음의 말을 30에서 60초간 외쳐보십시오. 15에서 20초 후
당신은 특정한 말의 에너지와 공명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 15에서 20초를 넘겨서도 계속 외치면 당신은 그 말의 에너지 진동수를 좀 더 깊숙이 받아들이면서 그 말이 표현하는 본질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우선 기쁨이라는 단어를 외쳐보십시오.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듭니까? 얼굴에 미소를 띠기 시작했습니까? 마치 그 안에 마음이라도 들어있듯이 미소가 얼굴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까?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시험해 봅시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외쳐보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몸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다리를 꼬게 됩니까? 갑자기 호흡이 달라집니까? 이 실험에서 당신의 몸은 두려움과 공명하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의 에너지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랑이란 단어를 외쳐보십시오. 적어도 1분간 이 단어를 외치면서 앞서 가졌던 두려움의 에너지를 풀어내십시오. 말 속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그에 상응하는 에너지를 불러냅니다. 따라서 당신이 내뱉는 말은 당신이 현실을 경험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새 직장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계속 불평만 쏟아낸다면 당신은 그런 상황만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무언가를 싫어한다는 말을 계속한다면 삶 속엔 당신이 싫어하는 것만 더 늘어날 것입니다. 당신에겐 무슨 생각을 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있듯이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선택권도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떻든지 간에 자신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1에서 2분 동안 마음속에서 하거나 입 밖으로 크게 소리를 내어 표현함으로써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 해도 그날 하루는 기분이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나마 에너지 수준을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끌어올릴 때마다 당신은 좀 더 높은 진동수에 적응되고 그러다 결국엔 습관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사랑과 기쁨이 당신의 습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습관은 결코 깨뜨리고 싶지 않을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말을 귀에 담지만 말고 직접 해보고 믿으십시오. 다음번에 유쾌하지 않은 장소에 있거나 기분이 우울해질 땐 자신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잠시 동안 반복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하십시오. 긍정적인 에너지를 담고 있는 말은 사랑, 기쁨, 풍요, 신뢰, 행복, 환희, 웃음, 좋아요, 용서, 그 외 힘을 실어주는 말들입니다. 이처럼 창조의 힘을 지닌 말 이외의 확언도 있습니다. 확언이란 기분을 전환시키는 방법을 긍정하는 말입니다. 확언은 당신이 특정한 목표나 소망에 집중하도록 도와줍니다. 확언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즐겁고 풍요롭다. 풍요는 나의 자연스러운 상태다. 모든 좋은 것은 내게 쉽게 다가온다. 확언은 모두 현재 시제로 말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는 곳에 만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집을 원하면 계속해서 새 집을 원하는 상태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우주는 그래요. 당신은 새 집을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면서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우주의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미래의 비전을 꿈꾸는 대도 여전히 미래에도 같은 상황에 머물게 됩니다. 무언가를 소망하더라도 현재 가진 것에 불만족하는 기분에 머물고 있을 땐 우주는 당신의 소망을 들어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것을 갖지 못한 상태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 집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새 집에 대한 기대감과 설렘을 가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신만의 확언을 만드십시오. 자신에게 가장 힘이 되는 말을 선택하십시오. 쉽게 기억할 수 있는 확인을 만드십시오. 그래서 입에서 술술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너무 길거나 복잡한 확언은 원하는 것에 집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확언을 만들고 나면 하루 중 정해진 시간에 10분 이상 확언을 외쳐봅니다.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되뇌어도 좋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할 때 그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여기에다 시각화까지 더한다면 당신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든 그것을 창조하는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시각화와 확언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 말은 특정한 대상에 국한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일 소울메이트를 원한다고 확언할 때 특정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당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시각화하는 것이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을 줄 수 있도록 요청하십시오. 다른 사람들과 싸워 이기려는 경쟁심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각화 과정에서 결코 수반돼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외부로 내보내는 것은 당신에게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주의 법칙이며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